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혹시 이렇게 옆에 분 앞에 분 기도하시느라고 인사 못 나누셨으면 우리 오늘은 찬양하기 전에 손인사라도 눈인사라도 한번 나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눈 한번 맞춰주시고요. 네, 제일 귀한 우리 한가족입니다. 우리 장정교회 식구들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전에 오늘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도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안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영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 중에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처음부터 우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세상 욕심 멀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2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주를 위해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내가 것도 여기까지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사랑하신 주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신 주님 앞에 힘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선택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승리하신 구세주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죄와 권세 수가 모두 이겼네. 할렐루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다.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절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나 주님을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없었던 우리의 입술의 죄악들, 탐욕,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등의 마음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아뢰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선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등지성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름 높아지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이 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감사거리가 없지만 그러나 깊이 있게 생각하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 1시간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며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추수감사절 한 주간 전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속한 4명의 우리 복음의 자녀들, 하나님
이것이 시험이 아닌, 또한 대학 입시가 관문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이 되어지는 복된 기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복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또 치솟는 감염자의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까지 추정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조국 대한민국이 일상으로 또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감염자 수가 적어지게 하시며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열방 곳곳에서 또한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열방을 하여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임재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1년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순간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들이 감사로 문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무리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목요일 수능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믿음의 관문들을 잘 통과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늦거리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며 또한 깨달으며 가슴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고 애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 열방에 퍼져있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신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죄의 속성을 부리지 못한 세상에 속한 우리들 아니었는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우리 장정교회,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축복되고 복음의 통로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성도에 연합되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나 서로 말씀으로 통용하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정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생명을 품어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코로나의 세상 속에도 추수의 감사가 있는 계절이며 특별히 2022년에 수고할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아멘으로 봉사하게 하시어 세워지는 그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어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장정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교회됨으로 성도가 성도됨으로 달려온 지난 날이었기에 이제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능동적인 교회 되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걸으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원치 않은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그 환부를 불태워 주심으로 환자에게는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강구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역사심을 우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하시어 키가 자라가며 주를 닮은 품성을 주시고 세상 가는 곳곳마다 소금과 빛이 되어 썩지 않고 어둠이 물러나는 빛의 자녀되는 세상의 선한 청지기로 자라게 하시며 이번 주에 있는 대입시험 함께 하시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 있게 하시어 더불어 결과에 순응하는 어엿한 성인으로 그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며 함께 기도한 교사와 교육자들의 그 노고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합니다. 교회의 곳곳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 주님의 공급되는 그 힘으로 통하여 셈을 얻게 하시고 늘 새롭게 봉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들이 처한 세상의 사역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빌고 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군복무로 또한 열방 가운데 홀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우리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바 예수를 바라봄으로 기쁨을 누리는 소망 있게 하시며 오늘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도 화답이 있는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0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73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면 읽는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나와 나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네 말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연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 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더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쌓는 일과 또한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일들을 방비하는 일을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는 생활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는 잘 이겨나갔는데 내부의 적들의 공격에서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의 대상자들이 외적이 아닌 내부의 형제, 자매인 유다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더 가진 자, 더 많이 소유한 자, 권력이 있는 자, 그들을 성경은 귀족들 또는 민장들이라고 표현을 하며 유지들과 관리들에게 그들은 착취를 당하며 또한 억압을 당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활고에 빠진 동시에 이들이 요구했던 높은 고리 대업을 지불해야 했고 또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부동산을 담보로 맡겨 그것을 또 갚았으며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하여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자 딸까지 팔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동족이 자기의 종이 되어짐에도 그것을 묵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들의 범행들, 그들의 죄악들은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여인들까지 동참하여서 보통의 여인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데 특히 여인들, 아내들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원망이라고 하고 아우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원망과 이 아우성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원성이었으며 저항이었습니다. 이에 민족의 지도자여 믿음의 리더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일들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대안은 파격적이었고 어쩌면 대안을 넘어 개혁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그 대안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구워준 돈과 양식의 이자를 앞으로 받지 말자. 백성들에게 돈이나 또는 곡식이나 이것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고리 대업, 높은 고리로 받는 이자를 이제부터 받지 말자. 이제까지 이렇게 해온 게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전례에 따른 것이지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례를 깨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생활고 민생고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자. 그러나 더 큰 이 대안은 두 번째입니다. 11절, 담보를 잡았던 부동산과 돈 그리고 양식을 모두 되돌려 주자.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자.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희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을 지난 7일째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에 같은 개념으로 6년을 지난 7년째는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밭과 농과 모든 것들을 쉬게 하는 날이지요. 1년 동안. 그런데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그러면 77, 49,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어지면 모든 사고 팔았던 부동산은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야 합니다. 희년, 그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제정한 이유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주인이 내 땅,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유다 해서 지게표를 다 세워 놓지요.
만약에 팔 때는 지게표를 옮기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냥 소유만 넘겼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년이 아닙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가 아닌데도 희년을 앞당기자는 겁니다. 왜 앞당기자는 겁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지 억압이 아닙니다. 착취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희년을 좀 앞당기자. 앞당겨서 모든 저당 잡혔던 것, 담보 잡았던 것, 곡식이나 또는 부동산이나 그 어떤 것도 다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주자.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다. 함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유지들과 관리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의 말과 저녁의 말이 바뀔 수 있으니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서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이들을 맹세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했던 이자 받지 않는 것과 원래 주인에게로 모든 것을 다 돌려주기로 한 것을 제사장 앞에서 서약해라. 제사장 앞에서 맹세해라. 이것은 변절이나 변질이나 변개하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아예 공증을 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족들, 민장들이 절대 말을 바꿀 수 없도록, 그래야 제사장을 불러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중반절입니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무서운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 또는 민장들의 모든 소유와 재산들을 탈탈 털어서 빈손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더욱더 착취하고 착복하고 가지고 빼앗아 억압하면 하나님 저들을 아예 그냥 탈탈 털어버려 빈손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맹세를 어기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탈탈 털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와 같은 대안, 이와 같은 대안에 대하여서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입니다.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하였느니라. 이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자를 받지 않겠다,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백성들이 너무 기뻐 감사하며 원망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뀌고, 원망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로 바뀌고, 원망의 소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로 완전 바뀌어져 버린 거죠. 둘 다 큰 소리기는 한데 앞에 소리는 원망 소리인데 뒤에 소리는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제가 많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으신가요? 그럼 감사한 일인데, 사람은 죄와로는 이렇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속으로나 우리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완전히 될까요? 더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 플러스 문제는 온전이 아니라 불완전의 합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 문제를 불법과 불의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로 그 문제를 푸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면 그건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면 하나님의 공동체이지요.
교회 안에는 부적절한 원망이 있고요, 적절한 원망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원망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을 하니까 부적절한 원망이 있지요. 근데 교회 안에 적절한 원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기들은 애써 힘써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착취를 당하는, 누가 봐도 기본적인 그런 저항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적절한 원망의 책임은 교회 리더십들에게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잘 결정하고 잘 진행하면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 적절한 원망들이 생길 수밖에요. 교회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원망이 생기면, 적절한 당연한 원망이 생기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시간을 놓치지 말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방법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놔두면 골마 터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때 대부분의 해결책은 그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손해가 요구됩니다.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이가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과 손해는 거의 교회 리더십의 몫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말이지요. 교회의 헌신과 희생과 손해의 시작과 끝은 목사여야 합니다. 다시요. 교회의 헌신과 희생과 손해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목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대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누가 헌신할래? 그러면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마무리도 목사가 해야 합니다. 누가 손해볼래? 목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 대표로 세운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항존직을 받은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권사님들이, 그 다음은 서리 집사님들이 질서 있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직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급이 없다는 거죠. 아래 위가 없답니다. 교회에서는 직급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좌우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이지요. 하는 일에 따라서 나누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교회에 계급을 나눈다면 목사는 제일 아래입니다. 목사가 가장 제일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목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도님입니다. 그 다음 높은 분들이 서리 집사님들이시겠죠. 그 다음 높은 분들이, 그 다음 항종직이요, 제일 아래에 목사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중직자라면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내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없는데 교회가 평안하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여호와 샬롬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고난의 길을 걷지 않는데,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수지의 물을 한 바가지씩 퍼가버리면, 우리 교인들이 300바가지 퍼가버리면 말라버리겠죠.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자기 집에 있는 한 바가지의 물을 퍼서 교회 저수지에 붓고, 저 사람이 와서 한 바가지 퍼서 부으면 차고도 넘치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며 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존재하는데, 마치 이리 때처럼 어떻게 하면 뭔가 가져갈 거 없는가, 뜯어 먹을 거 없는가, 내가 누릴 거 없는가, 내가 좀 섬김을 받을 게 없는가라고 다 가져가 버리면 이곳은 황량한 사막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있다면 가장 먼저 목사가 그 앞길을 제일 선두로 뛰쳐나가며 그 뒤를 중직자들이 뒤따르며 성도들이 함께 가면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안에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흘러넘침이 크고 많아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채널이요,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헌신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든 사람이 섬기면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종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를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섬기면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게 되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는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지요. 그러니 그때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멘, 아멘 하며 화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귀족들과 민장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함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왕관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말과 비슷한 한 단어가 더 있는데 no pain, no gain. No pain, 고통 없이 no gain, 얻는 게 없다. 성경으로 바꾸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기독교는 뻥튀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팍 터지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정말 0.1% 정도 일어나는 일을 100%로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고난의 길을 지나야 부활의 영광에 이릅니다. 좁은 길을 가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은 생략하고 십자가는 생략하고 내 고통은 생략하고 영광과 또한 우리가 얻는 것, 우리의 왕관들만을 생각하니 그러니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는 고통을 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일어나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민장들이 뭘 알고 있었나요? 귀족들이 뭘 잘못을 했나요? 갑작스럽게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게 이게 하루 이틀 일이었나요? 근데 갑자기 총독이 명령을 하니까 그게 따르기는 따랐는데 속에 좀 무슨 말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어제까지 이자 잘 받다가 오늘 갑자기 모았더니 야, 이자 받지 마라, 원금 다 돌려줘라. 그러면 뭐 제사장도 오고 그 말을 하니 총독이 하니까 말은 들었는데 집에 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나만? 왜 우리만?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나? 왜 우리만 헌신해야 되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내 잘못한 게 뭔데?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이제는 백성들의 원망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원망이 될 수 있다고요. 왜 우리만 손해봐야 되는데? 왜 우리만 헌신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뭘 잘못해? 가진 게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것을 믿음의 지도자 르헤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체가 해야 될 대안을 제시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르헤미야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를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총독으로 받아야 될 월급, 총독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월급을 나 12년 동안 지금 안 받았는데 앞으로도 안 받을 거다. 나 지금까지 안 받았고 앞으로도 안 받을 거다. 합법적인 월급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총독의 월급은요, 매대 바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총독이 월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적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통 분담 같이 하겠다. 내 월급 안 받고 고통 분담 같이 하겠다.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이전 총독들의 나쁜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 이전에 총독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이전에 총독들 보니까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술값으로 매일 은 40세겔을 빼앗아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은 40세겔이라고 하면 한 세겔이 2일치 노동일이니까, 그러니까 40세겔이면 한 80일 정도 되는 노동자의 값인데, 그걸 매일매일 착취해서 뭘 하냐면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양식과 포도주, 총독이 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무리가 있겠죠. 그 매일 드는 그 음식값과 포도주 값으로 은 40세겔을 빼앗았습니다. 총독이 은 40을 빼앗으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은 20을 빼앗습니다. 총독은 40 빼앗으니,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 한 20 빼앗아도 백성들은 말을 못하니까 이게 관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 이거 안 하겠다. 나 이거 관례대로 내려오는 것 못하겠다. 이유는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겠다. 뭐 때문에 안 하겠다고요? 뭐 때문에 이 불법적인 일들을 안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경외라는 말은 무섭다라는 얘기거든요. 겁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겁내는데 내가 일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은 40세겔을 매일매일 착취하고 받으면 나야 배부르고 등 따시고 고맙겠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 두려워서. 이전 총독들은 하나님이 안 무서웠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무섭다. 나 이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나.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는 이 짓 못하겠다. 그러니 나도 안 하고 나의 부하들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6절 중간에 총독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땅을 사지 않겠다. 백성들은 지금 성벽 지어야 되죠. 농사 지어야 되죠. 가정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 3중고, 4중고, 5중고에 지금 시달려 있잖아요. 땅은 보기는 그냥 있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사겠습니까? 근데 총독은 순시하면서 돌아다니며 아이고 저 땅 좋겠네. 저 땅은 돈 되겠다 하고 돌아다니며 그 당시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땅을 많이 샀대요. 총독들이. 힘을 가지고. 안 팔면 빼앗기라도 할 수 있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땅 안 사겠다. 부동산 투자 안 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아내지 않겠다 하고 나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17절입니다.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여 백성들과 함께 노동하고 함께 밥도 먹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보통 권력 있는 사람은 고기 반찬에 쌀밥 먹지요. 지금이야 고기 반찬에 뭐 쌀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 북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도 왔는데 그 북한에 있는 최고 통치자가 외치는 말이 고깃국에 쌀밥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를 쌀밥 못 먹었습니다. 보리밥, 콩밥 먹었습니다. 우리 앞대 어르신들은 다 보리밥을 지겹도록 먹어서 나는 절대 보리밥 안 먹는다라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깃국에 쌀밥이요.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은
나물 반찬에 콩밥이나 보리밥을 먹는 거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계급이 정해지는 시대였는데 총독이 나라의 대통령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군의 식당에 들어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밥 먹겠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가서 오뎅 하나 먹는 그거 말고요. 뭐 철이 되면 가서 오뎅 하나 먹잖아요. 다들 사진 찍고 방송 나가고 누구든지 다 갑니다. 얼마 전에 제 동네 시장 갔는데 동네 시장에 누군가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했더니 사람 한 사람이 와가 오뎅 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길이 막혀요. 야, 저도 오뎅 먹었는데 저는 아무도 안 보고. 한번 이벤트가 아니고 총독이 식당에 들어간 노동자들과 함께 콩밥을 먹고 나물 반찬을 먹고 함께 그들과 먹고 같이 일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만? 했다가 총독은 월급도 안 받겠다. 땅도 안 사겠다. 더군다나 자기가 은 40세겔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밥도 따로 안 먹겠다. 노동도 같이 하겠다. 뭐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깨갱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죠. 총독이 저러겠다는데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있겠다는데 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성벽이 재건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총독으로 있는 한까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개혁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요. 개혁. 뭐 검찰 개혁이나 경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부동산 개혁, 종교 개혁, 뭐 개혁이라는 말을 참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개혁이라는 게 피부로 좀 와닿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냐하면 개혁은요, 검증된 도덕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혁명은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혁명은 나라가 어수선할 때, 나라가 어지러울 때 힘을 동원해서 혁명은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어지러울 때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평화로울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잔잔할 때 개혁을 외치면 그러면 그 개혁 뒤에는 그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뒤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혁을 하자 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그 안에 밀어넣어야 됩니까? 자기를 넣어야 합니다. 그 개혁에 합당하도록. 자기가 그 개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개혁을 부르짖어야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잣대에 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만 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기가 그 개혁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개혁의 장애물인 걸 깨달으면 그 개혁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을 아는 이스라엘 지도자 르헤미야는 개혁을 외칩니다. 개혁하자, 개혁하자. 제일 먼저 누구를 거기에 주입시킨다고요? 자기를요. 자기를 주입시키니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귀족들과 민장들. 그런데 그 개혁을 정말 하겠다니까 백성들이 아멘하며 찬송하며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참된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개혁주의 복음적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요. 이 사회가 왜 이래? 라고 말하지 말고 이 사회의 이러한 어두운 것은 믿는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3%의 염분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세상에 3%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역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보살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리시겠다 했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산 땅에 350만 가운데 이 350만 가운데서 10만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금정구에 24만 6천 명입니다. 그 가운데 단 1%라도 24만 명 중에 2,400명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나무랄 것 없고 세상 비판할 것 없습니다. 그 세상을 나무라고 비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살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라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이라면서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이지요. 썩어가는 원인은 소금에게 있지 썩어가는 그 물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개혁이라는 성경적인 개념 안에 나를 먼저 주입시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장정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이 장전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면 금정구가 바뀌어질 것이고 또한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개혁을 자기들 먼저 주입시켜 거기에 내몰아 나가면 그러면 이 부산 땅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그러한 곳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땅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부터 적용하여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터전이 되어서 우리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아멘하며 화답하여서 원망의 소리는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도 복된 장정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는 문제가 발생되면 헌신과 희생 그리고 은혜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 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분명한 효과와 효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임이 커져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구역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장전동이 되게 하시고 금정구가 되게 하시고 부산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판하는 손가락을 자신에게로 돌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을 잘하고 있는지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개혁의 물결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란 말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와
일시 세월 지나갈수록 의심할 것뿐 일시 이신 이를 넘기도 예수 의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익하고 무능한 종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옵나니 하나님 전부를 드리옵나니 주께서 전부로 채워주사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예물 드립니다. 더욱더 인생 걸어가는 길에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먼저 선행하여 주시옵소서. 작정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성실하게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육신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게 하시고 예수 제자로 만드는 데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는 아멘과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관리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나의 사명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사업, 직장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오지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한 영혼 붙들고 교회 존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세계 열방의 생명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수료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같지만 우리 김채민 집사님이신데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셨습니다. 2021-085 수료증 이름 김채민,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수료를 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1월 14일 대한예수교 정교회 담임 목사 이우식 훈련위원장 주재훈 장로 축하합니다. 잠깐 들어가지 말고 마스크 잠깐 한번 내려주세요. 이런 분입니다. 예, 이런 얼굴은 그래도 좀 아셔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필수 양육 과정 됐습니다. 집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필수 양육 과정 우리 세 분 좀 나오시죠. 새가족 교육 마치시고 2학년, 3학년, 4학년, 1년 반 동안 우리 필수 양육 과정 잘 마치셔서 수료하신 세 분에게 우리 수료증하고 또 이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015 수료증 이름 도희연 위 사람은 본교회 주관하는 필수양육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주 2021년 11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정교회 담임 목사 이우식 훈련위원장 주재훈 우리 필수양육 과정 마치실 때는 소금 사역 장을 감당하세요 하고 소금 드립니다. 소금. 예,
2021-03 수료증 엄미화 위 사람은 본교회 주관하는 필수 학력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여하였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14일 대한제국 장로회 장정교회 담임 목사 이호식 훈련위원장 주재훈 장로. 2021-045 수료증 이름 이명옥 집사님.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뒤로 돌으실까요? 마스크 잠깐만 내려주세요. 이런 분이십니다. 네, 이런 분이십니다. 네, 우리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자석에 이제 스티커가 바뀌었죠. 네, 이제 자석 이제 스티커 있는 데만 그냥 앉으시면 저희가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 봉헌할 모든 과일은 우리 금정구 내에 있는 기관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기증하고 전달해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도 드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유치원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전에 동전 그런 빵 저금통을 월드비전에 있는 것으로 나눠드렸는데 다음 주일날 가져오시면 저희가 전부 다 모아서 월드비전에 전달을 하고 교회에서도 100만 원 정도를 더 합쳐서 같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주 전에 저희가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래는 새벽기도회가 5시인데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오전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번엔 특별히 그 월드비전에서 이게 책자를 좀 제공을 해 주셨어요. 이런 월드비전 감사 챌린지라는 책자인데 1층, 2층, 3층 로비에 가면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 안에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회 할 때 1일차는 1일차 거, 2일차는 2일차 거 가지고 있으니 내일 오실 때 새벽기도 오실 때는 이걸 좀 가지고 오시고 혹시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새벽기도회가 송출이 되어지니까 함께 하셔서 여기 빛난들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다 채우셔서 앞에 이름을 적으시고 다 채우시되 1일차부터 4일차까지 하고요. 5일차는 생략을 하고 저희가 5일을 하니까 6일차까지 되어져 있는데 6일차까지 해서 5일을 잘 기입하시고 다음 주에 이름을 적어서 이걸 내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도 하고 또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되 이 책자로 하니까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책자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하고 진행은 간지에 넣어 드렸습니다. 학습셀에 지난주 받으신 분들은 교육자실에서 증명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돌아오는 금요기도회는 중국과 티벳에서 선교를 하셨던 우리 김성룡 선교사님이 또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목사로서 바람은 이 강단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도 한 13분 정도가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함께 선교지를 못 가면 선교사님들 와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 또 우리의 마음의 열방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장정교회는 설립주일날 북한 선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교회 사역을 들어보고 해도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선교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이므로 우리가 선교사에게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눠드렸던 2022년 사역 지원서 간지로 넣어드렸는데 간지도 앞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새로 신설된 부서가 북한 선교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예, 북한 선교부가 저희가 이제 적립금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원을 모집하는데 여기도 관심 갖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원령 나눠드렸는데 받지 못한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벽걸이나 또는 탁상용 한 부씩을 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및 부서는 회계장부를 이달 마지막 주 11월 28일까지 당회 서기신 김재희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치부 SSD 스페셜 썬데이가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것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전 장로님 정관으로 이사를 좀 가셨고요. 이수남 권사님은 지금
좀 몸이 편찮으셔서 지금 지원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함께 또 연락도 하시고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진 광고나 추가해야 될 광고 있을까요? 오늘 좀 길었습니다. 네. 우리 없으면 배송하고 모든 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